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알기가 어렵고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성경에서도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고 또 몇 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렵고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어서 알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로 2절, 창세기 14장의 배경인데요, 1절로 2절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아랄과 싸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읽기도 어려운 이런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 왕의 이름들이 왜 나오냐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왕과 나라들이 한 편이에요. 동맹국가 총 4개의 국가가 나오는데 한 편이고요, 2절에 나오는 이 왕과 나라들이 또 한 편, 한 동맹국가입니다. 그래서 1절의 연합군과 2절의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전쟁의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보면 나라들이 부족국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부족국가는 그 혈연 중심으로 된 굉장히 힘이 약한 그리고 작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해봐야 도시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그 부족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주변으로 가면 그 당시에도 제법 규모를 갖춘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규모를 갖추고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절, 14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장 1절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돌라오멜 이렇게 나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돌라오멜, 엘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디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가나안으로부터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여서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저 나라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12년 정도 바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많이 바쳤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한 12년 정도 바치면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13년째 이제 못 바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째 조공을 끊고 우리는 더 이상 속국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뭐 안 바쳐도 까먹었겠지, 1000km 이상 밖에 떨어진 나라잖아요, 까먹었겠지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년 차에 조공을 안 보냈더니 다음 해인 14년 차에 정확하게 14년 차에 이것들이 안 보냈네 하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혼자만 와도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군사이죠. 엘람이라는 나라는 체계를 갖춘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쫙 올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혼자 와도 무서운데 아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4개국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끊었던 그 가나안에 아까 2절에 나왔던 5개의 나라인데요, 여기 5개의 나라인데 이 부족 국가들도 힘을 합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족 국가의 이름을 보면 2절에 소돔 이렇게 나오죠. 소돔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라 이렇게 나오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벨라 이렇게 5개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이제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이때 소돔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탁 벌이는데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초전박살 나는 것입니다.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의 왕들이 또 거기 군사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산으로 골짜기로 막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엘람 나라를 비롯한 그 동맹국들이 모든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노략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원래 소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엘람 나라가 막 포로를 끌고 갈 때 지역과 출신을 따집니까? 잡히는 대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롯이랑 그 가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주했잖아요. 그런데 소돔으로 왔습니다. 왜 소돔으로 왔습니까? 롯은 왜 소돔으로 왔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가축 그 목자들과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소돔하면 그것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소돔을 딱 볼 때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지역은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돔은 타락한 땅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갔다는 것은 육신을 쫓아 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로 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죠. 롯은 자기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재산이 풍요로워질 줄 알았더니 도망치면서 하나도 건져오지 못했어요. 다 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하고 자기 2딸 목숨 구해서 소돔 땅으로부터 도망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땅, 나를 풍요롭게 할 것처럼 여기는 그 땅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포로로 쭉 끌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용감하죠. 이 소식을 듣고 나도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러 당장에 달려가요. 자기 집에 있는 잘 길러진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도 큰 이제 부족을 이룬 것이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이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엘람은 강력한 나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 인원이 많긴 하지만 그 4개국,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서 승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설교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당연하게도 소돔 왕이 탁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포로들을 귀환시켜주고 또 전리품들을 가져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환대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살레망 멜기세덱도 있었던 것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시선은 소돔 왕이나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연상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연상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라면 성찬식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보혈인 포도주가 생각나는 것이죠. 이러한 멜기세덱을 향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이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19절인데요.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자,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얻은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11조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딱 3절이에요. 3절, 석절. 딱 석절 등장하는데 이 짧은 3구절 안에 굉장히 흥미롭고 영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 11조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러한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보낸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우린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개념이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부류는 또
딱 한 부류예요. 어느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다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생긴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바치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상당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지 않습니까? 딱 11조를 바친 인물이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예요.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메시아에 관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는 시편 110편 중에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잘 알려진 구절, 찬양으로도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는 시편 110편이죠. 아무튼 이제 메시아 예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가 기도해주고 11조를 받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 그럼 무조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시작이자 뿌리이자 최고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누구를 섬겨요? 멜기세덱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신비한 인물임을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멜기세덱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축복을 해주고 11조를 받고, 11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잖아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11조를 받고 게다가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정확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 11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정의의 왕, 공의의 왕.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살렘 왕이니, 예루살렘,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평강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의 왕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줄에 의의 왕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무엇이 의입니까? 옳고 바른 것. 세상에서는 무엇을 옳고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의 의는 일종의 사람들의 합의예요. 다수의 합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한 것을 그것을 바르다, 의라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규정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규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의 자체이시고 본질이시고 의를, 옳고 바름을, 또 불의한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규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정하시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정하면 그것이 불의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진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이 선하다 하면 그것이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 의에 대해 책망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의는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의롭다고 규정해도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고 규정할 때 그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규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어떤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런 의로운 구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를 의롭다, 네가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맨 끝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평강의 왕.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평강은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부합하면 평강하고 내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내 뜻과 부합해도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도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평강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마치 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심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물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죽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이죠. 아무튼 이제 16절, 다시 16절 보여주세요. 16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분량이 길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심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쭉 설명해요. 그럼 왜 설명할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왜 설명할까?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아까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가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격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출격해요.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 318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군사는 그냥 군사로 쭉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가축을 치죠. 그리고 집안에 여러 일을 해요. 그러다가 유사시에 군인이 되어서 또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군사 훈련도 받았겠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거두죠. 그 행렬을 쫓아가서 쳐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이렇게 다시 구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들은 강력한 군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전면전으로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게릴라전.
이들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고 쭉 돌아가고 있었죠. 또 쭉 이제 승리를 거둔 후에 모든 긴장감이 풀어지고 방심하는 마음으로 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군사가 아마도 소돔 사람들이 잡혀 있는 그 포로 진영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급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거둬서 거기에 포로들을 데리고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부대가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요, 평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상황과 조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